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분이 할렐루야 하면 한 분이 아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길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들께서 공동의회에서 결의해 준 대로 우리가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복음적이면서 선교지향적인 교단을 찾기 위해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을 또 안내해 주셔가지고 또 새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그 교단 총회의 감독으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광고 시간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CNMA 교단의 한인 총회 감독으로 섬기시는 정재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아니면 나 혼자 이거 그냥 마음 뜨거워져서 이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 아내하고 40일 새벽기도 제단을 쌓고 주님께서 정말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뭔가 증표를 주셔야 내가 가겠다 신학교. 그래서 이제 40일 새벽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나는 아닌갑다. 그냥 여기서 이제 마음 접자 이렇게 마음을 이제 다 가라앉혔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저한테 와서 이 뜻이 뭔지 좀 같이 함께 좀 보자고. 그때 제가 딱 받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시는구나. 그래서 받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 너무 부족한 저였기에 이 말씀이 정말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여하튼 그 말씀을 붙잡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생각하며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기꺼이 저희들도 다시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그 한국교회사 시간에 그 숙제가 하나 주어졌는데 그 양화진에 그 개신교 선교사님들 묘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탐방하고 오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그 전도사님들하고 거길 갔어요. 양화대교 쪽에 양화진에 그쪽에 145명의 선교사님들, 개신교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묻혀 있는 묘원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장로님 갔다 오셨고, 네. 다음에 한국에 방문하시면 꼭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한쪽에 이렇게 보니까 작은 무덤들이에요. 한쪽 구석에 작은 무덤들인데 그러니까 묘비도 작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게 봤더니 선교사님들의 그 어린 자녀들이 한쪽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묻힌 장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찡했어요. 저가 이제 손자가 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1년 2개월 됐는데 보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저쪽에 저렇게 묻혀 있는 것이죠.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서 이영만리 그곳에 와서 일찍 그렇게 죽은 것이죠. 거기에 보면 월터 빈턴 1살 이렇게 돼 있고요. 캐드 윌러드 빈턴 4살, 그 다음에 메리 빈턴 6개월. 그러니까 빈턴이라는 마지막 그 성이 있으니까 빈턴가에 어린아이들이겠죠. 1살, 4살, 6개월 그렇게 살았죠. 이 빈턴이라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넘겨주시면요. 빈턴 선교사님은 1891년 그 당시 35살의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미국의 그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내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한한 지 얼마 안 돼서 2 자녀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빈턴 선교사님의 그 아내 되는 분이 그분의 나이가 30세, 30살에 그때가 1903년에 또 사망하고 맙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908년에 또다시 세 번째 자녀가 또 사망함으로 인해서 이 빈튼 선교사님은 아내와 그리고 세 어린 자녀들을 다 그 양화진에 그렇게 묻고 그리고 가슴에 또 함께 묻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분은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원에 최초로 그 묻히신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역시나 헤론 선교사님도 의사이셨는데요,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아주 수재셨습니다. 졸업하기도 전에 대학교 교수회의에서 당신은 모든 수련을 다 마친 후에 다른 데 가지 마라. 우리 테네시 의과대학에 계속 남아서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진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론 선교사님께서는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제 마음에 저 멀리에 조선이라는 땅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졸업을 하고 조선 땅을 밟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딱 2달 늦게 조선 땅을 밟으셨고요.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는 1885년 6월에 들어오셔서 그 알렌이 그때 재중원을 이제 시작을 했죠. 거기에서 함께 의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알렌 선교사 그분이 이제 재중원에서 원장에서 내려앉았을 때 그때는 이제 재중원장으로서 그렇게 선교하면서 조선 백성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을 때요, 그때가 1890년입니다. 한참 전염병이 창궐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한양 그리고 그 전 지역이 완전히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비규환이었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은 남한산성에 이제 뭐 대피해 있었고요. 그러나 이 헤론 선교사님은 남한산성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본인은 남한산성과 한양, 그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더위와 과로로 인해서 결국 이 헤론 선교사님도 이질에 걸리고요. 이질에 걸리고 3주 동안 투병하시고 그리고 7월 16일 그 당시 나이가 34살입니다. 34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조선 땅에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양화진 그 묘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었던 그런 묘비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잘 아시죠? 허버트 선교사님이시죠. 그 다음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 또한 잘 알려져 있는 묘비명입니다. 이 묘비명에는 뭐라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렵니다.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으면서까지도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 루비 캔드레이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루비 캔드레이크 선교사님은요, 1907년 9월에 한국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다음 해 1908년 6월, 그러니까 조선 땅을 밟고 9개월이 지난 바로 그때 25살의 나이에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905년 그 캔사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1907년에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한국어를, 조선어를 이제 배워야 했고요. 그래서 그 조선어를 배우는, 그 한국어를 배우는 그 과정 가운데 급성 맹장에 걸립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선 땅에서 25살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마지막 부모님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한번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이제 그 다음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네, 아버님, 어머님,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봐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10마일을, 한 16km 되겠죠. 10마일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오늘 밤 어른거립니다. 넘겨주시고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집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 조선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나이 25살에 조선에 와서 9개월 동안 조선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고향으로 입성을 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리고 짧았지만 너무도 아름답게 멋지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고 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 잠깐 보았습니다. 제자가 뭘까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왕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바꾸셨고 우리의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진정한 왕 되시며 구세주 되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 했을 때는요, 반드시 스승이 있는 것이죠. 저도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스승이 저에게도 몇 분 계신데, 제가 공부할 때 전자공학을 원래 공부했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이 저는 너무도 좋았어요. 완전히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말투, 그분의 걷는 모습, 그분의 모든 제스처,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그대로 다 그렇게 배워서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당신은 당신 지도교사하고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걷고 그렇게 똑같이 제스처를 쓰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자는 누구를 닮는다? 스승을 닮는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스승이시라면 우리도 그분께서 생각하셨고 그분께서 말하셨고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바로 그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바로 오늘 그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을까?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넘겨주시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내 생명을 대신 내어주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죽으러 왔다, 나 잃어버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 전도하러 왔다, 나 선교하러 왔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그냥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가 주기까지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으러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태운다. 제자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스승 되시는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넘겨주시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이제는 순교를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크게 목회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명설교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이름을 많이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고난을 받으며 그 스승을 위하여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잖아요. 다 피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함께 꼭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거 못 줘요. 세상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스승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고난과 함께 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위로가 온단 말이야. 너 정말 잘했다, 정말 기쁘다. 그래, 세상은 너를 지금도 핍박하고 세상은 너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고맙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도 고난스러워서 정말 넘어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을 기꺼이 갖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언젠가는 저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그 스승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 앞에서 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내가 이긴 후에 믿음을 지키고 제자의 길을 가고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입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이죠. 그게 바로 제자가 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갔을 때 받는 특권이요 또한 복된 행복입니다. 넘겨주시면 깜짝 놀라실 사진인데,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의의 면류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털 모자 쓰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너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를 위하여 기꺼이 제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래서 힘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시 권능의 장중에 붙들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세상에 나갈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께 기억된 바 되고 주님께서는 때가 차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와 같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하나 되면, 완전히 하나 되면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리고 내가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에 너희들도 그대로 다 함께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분이 여기 한 분 계세요. 넘겨주세요. A.B. 심슨 목사님이신데 저희 CNMA 시작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비디오 클립을 아마 오늘 안 틀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실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아마 메시지 후에 주실 것 같은데, 이 A.B. 심슨 목사님 같은 경우 목사님과 7명, 다른 6명, 7명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뉴욕에서 7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이 뉴욕에 그리고 땅끝까지 저희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저희들이 도우며,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제자 양육을 해서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7명이.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 역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 세계 23,000교회, 650만 성도, 87개국에 CNMA가 다 들어있고, 땅끝에 가장 어려운 곳에 1,40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무엇일까? 우리도 과연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앞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당연합니다. 간단합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받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넘겨주세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붙들어야 할 하나, 그것은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페더럴 웨이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페더럴 웨이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목사님, 그렇게 주옵소서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데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이 페더럴 웨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넘겨주시고요. 일본에 관상 물고기가 코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이 코이는 말이죠, 요만한 어항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평생 요만큼 자라요. 요만한 어항에다 두면. 근데 연못에다가 두면요, 연못 요만큼 자랍니다. 그런데 얘를 강에다가 풀어주면 강에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만큼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자로서 스승 되시는 그분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그냥 그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내가 믿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 드셔서 페더럴 웨이를 우리 교회 손에 붙여주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거야. 우리가 크게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페더럴 웨이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넘겨주세요. 중미도 접수하십시오. 접수 안 하실 것 같아요. 접수 안 하시, 아멘이 없네요. 중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그 모든 중미 땅도 우리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가 접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넘겨주세요. 땅끝까지 다 접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중미에서 북아프리카로 가시고, 저는 그렇게 북아프리카를 가기를 원했어요. 아직까지 못 갔어요. 계속 기도하기는 가기를 원해요. 왜요? 그것이 가장 종교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2년 반 지금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깔아앉았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거 저도 잘 알아요. 국가 대 국가가 지금 이제 막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후의 변화가 막 이제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목사님 오늘 나눠주신 말씀 메시지는 정말 좋은데, 아름다운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미국 교회
한국교회, 이민교회 할 것 없이 지금 다 어려운데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때 이민 오신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그때 이민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며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모든 수고를 알아서 다 아름답게 잘 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많이 이탈했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금 보면 젊은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젊은이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지금 없는데 목사님 과연 다시 교회는 일어서는 겁니까? 목사님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진정한 제자들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넘겨주시고요. 1907년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대부흥을 주셨어요. 하늘문을 여셨고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생명이 들어왔고 소망이 들어왔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07년이 바로 조선 땅이 뒤집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사를 쫙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을 때 예전부터 지금까지 보셨을 때 한국사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한 나라가 가장 비참한 것은 언제냐면 자신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언제죠? 1910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10년이 한국사에서 가장 어려운 때예요.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강한 나라가 이제는 다 먹어버렸거든. 조선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다면 바로 2, 3년 전부터 시작됐지 않았겠어요? 따라서 한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냐면 1907년, 8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그때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이제 끝났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다시 살았단 말이죠.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신단 말이죠. 목사님 그거는 조선 땅에 한번 일어난 우연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요. 1907년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불을 내려주셨는데 1906년에 넘겨주시면 지구 반대편에 LA에 1906년 4월부터 1909년 1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LA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3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가운데 정점에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 누구냐면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여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흑인이에요. 아니 흑인이라는 게 뭐 어쨌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1906년에 노예제도는 다 폐지됐지만 그 당시까지도 흑인과 백인의 그 흑인을 향한 백인의 차별은 그대로입니다. 감히 어떻게 흑인이 이 예배당에 본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와요. 윌리엄 시모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본당에 들어가서 한 번만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윌리엄 시모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면 복도에서 기독량에서. 아니 제대로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목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저분이 나중에 어느 교회에 목회자로 가고자 했을 때 어느 변변한 교회에서 받아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윌리엄 시모 목사님에게는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봐도 소망이 없고 저렇게 봐도 소망이 없고, 저분이 어떻게 교회에 목회자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목회자로 쓰지 않고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사역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되는 그 윌리엄 시모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으시고 그분을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놀라운 부흥의 매일을 역사하셨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어려워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고달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다시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909년에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윌리엄 시모 목사님하고 친구가 따로따로 받았어요. 나중에 맞춰봤어. 우연히 똑같아. 메시지가 똑같아.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1909년에 주셨으니까 100여 년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영광, 이 셰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도록, 내가 느끼도록, 내가 체험하도록 임하는 것을 셰키나 글로리라고 그래요. 이 셰키나 글로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00여 년 후에 내가 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것인데, 그때 다시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이 나의 영광은 너희들이 지금 체험하는 이 영광보다 더 크리라. 1909에다 100 더하면 얼마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2009. 지금 몇 년이죠? 2022. 지금 이미 오고 있어요. 남미 땅에도 오고 있고요. 중국의 지하교회에도 오고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 페더럴 웨이에도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페더럴 웨이에 온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님 앞에 여러분 요청하시겠어요? 바로 여기서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아뢰고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럴 때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넘겨주세요.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저는 믿어요.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박국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품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부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부흥 우리 교회에서부터,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에서부터 주님 여기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페더럴 웨이가 다 뒤집어지게 하십시오. 이 시애틀, 이 타코마, 이 전 지역에 하나님 우리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이 인생들을, 생명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다 잠기도록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중미까지 다 접수할게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지 저희들이 7배로 더 선교를 더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가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매주 머지않아서 페더럴웨이 선교교회에서 매주 땅끝으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를 향한 사랑이 진정한 제자의 길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기꺼이 주께서 걸어가신, 스승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능히 걸어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